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제가 조금 시간을 이렇게 끄는 이유는 지금 외부에서 일산 목장이 저희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성경 찾으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넬료에 나타난 환상이에요. 왜 이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보여주며 이제 새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를 원해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가 덜컥 암에 걸려 상심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사는 동안 늘 아내를 아랫사람 부리듯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교감을 나누는 방법 자체를, 대화를 할 줄 모르는 남편이 됐죠. 막상 아픈 아내에게 위로의 말이나 상냥한 말 한마디를 건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자신이 너무 괴로워서 상담가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상담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부인 옆에 있어만 주세요. 지금은 그것이 최선입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같이 갔던 조용히 지켜보던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는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두가 아니라 투비란 말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일 중독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만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무엇을 할까 보다 어떻게 있는가가 중요한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무엇을 할까 보다 어떻게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저 묵묵히 곁에만 있어주는 것으로도 상대방의 마음은 가득 찰 것입니다. 무리해서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으로만도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벌써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유진명 권사님이란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습니다. 여기 옆에 사셔서 제가 종종 신방을 갔습니다. 그럼 권사님이 꼭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그 아내가 누워만 거의 지냈습니다. 그래도 누워 있어도 내가 밥 다 하고 그래도
있을 때가 좋았어요. 그러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사십시오. 날마다 더 나은 성공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사십시오.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잘못돼서 불행이 싹 트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사람이 아름다워져야 아름다운 가정도 되고 아름다운 교회도 되고 아름다운 세상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임했던 이 복음이 최초로 이방인에게, 열방에게 나가는 아주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을 다룹니다. 이방인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참된 삶에는 만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만남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위하여 기도할 때도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참 좋은 지도자 만나게 해달라고, 참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예수 안에서의 만남이 세계의 운명을 바꾸는 오늘 이 만남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왜 왔습니까? 생각과 마음 고쳐먹으러 온 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그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에요.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과 마음이 고쳐지고요, 정말 그 시대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무두장이 상종할 수 없는 시몬의 집에 거합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이 다 고쳐졌단 말이에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러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주님의 섭리 속에서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사람을 쓰셔서 이방인 세계에 복음의 문을 열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고넬료라는 참으로 이 아름다운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모두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성공할까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참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참 좋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직장에서 참 좋은 어떻게 상사가 될 수 있을까? 당신 때문에 내가 변했고 복을 받았다고. 여러분 이래야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고넬료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1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가이사랴는요,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서북쪽 해안에 10년에 걸쳐서 세운 대규모 신설 도시였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저도 작년에 갔을 때 가봤습니다. 헤롯 대왕은 그 도시에 유대 왕으로 임명해준 로마 황제의 칭호인 카이사르를 붙여서 가이사랴라고 그 도시를 명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로마인의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로마인으로만 구성된 이달리아 부대 100명의 병사를 통솔하는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진짜 기도하며 배워야 될 사람입니다.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됩시다입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2절을 마음에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가를 여러분 한 구절에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한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에 대한 단 한 문장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배신자, 이완용,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다비다,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 그러면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그동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참된 기도인으로 살았다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고요. 불행히도 내가 참된 기도인으로 살아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기대와는 달리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인생을 딱 끝나고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한마디로 변척해. 참 좋은 사람이었었어. 저 사람 그랬어. 분명히 그렇게 간단하게 여러분 인생 평가합니다. 고넬료, 저 사람은 경건하고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인답게 고넬료처럼 살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생전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한 평가를 받은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베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아는 것이에요. 정말로 온 성도들이 예수를 잘 알기를 바라요. 두 번째,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3절부터 쭉 보시면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자가 들어와서 고넬료야 그럽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주여 무슨 일입니까? 물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네 집으로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경건한 고넬료가 생명의 복음을 정말로 예수를 알 수 있게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3절. 하루는 제 몇이요? 9시쯤 되어 이렇게 써 있습니다. 9시면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는 대낮이잖아요. 고넬료는 가장 분주하고 시끄러운 대낮에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오후 3시라면 고넬료가 근무하는 시간 아니었겠어요?
대개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특정한 장소나 특정 상황에서만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 환상 보고 하나님 음성 듣습니까? 아니옵시다. 고넬료는 자신의 근무지, 자신의 일터에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일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은 다 들으시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와서 조는 사람은 잘 회개하세요. 그건 심각한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왜냐하면 어제부터 예배를 안 준비했다는 얘기거든요. 예배는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 이 시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무지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참된 예배가 있어야 참된 삶이 있습니다. 안 변하는 거, 예배를 잘 안 드리는 사람은 안 변합니다. 삶이 안 변해요. 내가 참 삶이 안 변한다 그러면 내가 예배를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 돌아보세요. 그렇게 안 드리고 있어요.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아나운서가 장수한 할아버지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건강의 비결이 뭡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매일 아침 햇빛을 듣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햇빛을 듣습니다. 여러분은 햇빛을 듣습니까? 봅니까?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셨습니까? 아마 지금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은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아침마다 통터오는 햇빛을 통하여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햇빛을 통하여 하나님을 듣습니다. 똑같은 햇빛을 보는데 그 햇빛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하루하루가 여러분 똑같은 날이 아니올시다. 새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살아보라고 주신 날이라고요. 이 하루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날이란 말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를, 햇빛을 보내주신 그 주님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합시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다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되지 않는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십니까? 여러분, 그거부터 먼저 사실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세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까 안 될까? 열심히 1시간 동안 했는데 상달 안 됐다면 뭐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잖아요.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고넬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기 기억하신 바 헬라어로 문에 모시노라는 단어입니다. 기념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넬료는 단순히 기도만 아니라 구제와 병행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입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혹시나 입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구제, 헬라어 에모시네라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넬료가 항상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단지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구제 행위가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디 가서 이렇게 도와주고 사진 찍어오지 마세요. 공원 가서 그까짓 거 라면 몇 박스 주고 사진을 왜 찍어와요? 그 아이들 자존심 상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알아서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 알아서 마태복음 6장에 써놨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고요. 고넬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행위로 구제함으로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념비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큰 마음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결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삶이 없는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는 긍휼을 베푸시는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나들목교회라고 가정교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혼한 자매가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 둘을 데리고 삽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어느 날 이제는 집에 가서 죽어야겠다. 더 이상 살 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냉장고가 다 정리되어 있고 식탁에 국도 끓여져 있고 반찬도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이 와서 집을 깨끗이 치우고 먹을 것도 채워놓고 간 것입니다. 그 자매가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 살게요. 다시 살아볼게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그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가정교회의 모습입니다. 잘 지내.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실 거야. 말로만 때우는 것은 사랑이 아니올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가정교회 목장 공동체에서 그 자매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그 두 아이가 잘 자랐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여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사랑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사랑합시다. 또 하나, 구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제를 행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써놨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상대에 대한 사랑과 긍휼이 배제된 구제 행위는 구제를 행하는 사람의 자기 과시요 자기 홍보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메시지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이게 5절 6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러분 잘 말씀을 보시면 요빠의 무두쟁이 그리고 베드로,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 요빠의 무두쟁이 시몬과 그의 집에 유숙하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이 똑같이 시몬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록해 놨을까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하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에게도 이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요. 특별히 자녀를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말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많은 아이들 만나보면 누가 상처를 주냐? 부모가 상처를 줍니다. 너 같은 거 뭐 되려고 그러냐? 너는 싹수가 노랗다. 이런 얘기를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의 인생에 어떤 가치나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 어떻게 반석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은 순종하는 아들이라는, 순종하는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순종하는 들음.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붙여보면 시몬 베드로란 순종하는 들음으로 반석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순종하는 들음으로 반석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가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갖기를 원하시면 말씀을 자꾸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자꾸 말씀을 새벽에도 듣고 수요일에도 듣고 예배를 사모하며 듣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이 자랍니다. 상공부도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13주를 내가 한번 주님을 잘 알기 위하여 투자하는 거예요. 해본 사람과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엄청나게 다릅니다. 진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년 동안 그냥 주일날만 듣고 잊어버리고 듣고 잊어버리고 그 사람보다 13주 상공부가 더 한 사람이 훨씬 낫다. 왜요?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뭔가 물어봐도 몰라요. 오래 사는 거래요. 그래서 말씀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언제나 공부를 가르쳐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더 잘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꼭 암송을 해와요. 근데 청년들은 잘 안 해와요. 왜요? 자기 머리를 믿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하루 종일 해요. 그걸 해오고 또 해오고 해오고 또 해오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꼭 주세요. 그분들이 훨씬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요, 그 주옥 같은 산상소원을 다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결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게 될 것이라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이게 인생에 누구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기를 원하잖아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들이 잘 기도하며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는 것이에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는 하인들과 병사 한 사람을 보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사가 어떻게 경건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경건한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건하다, 헬라어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경건 생각할 때 언제나 유의할 것은, 외적인 모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건을 이루는 내적인 바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적인 바탕이라는 것은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갖는다, 그런 뜻입니다. 다윗이 최고의 권력이 오르고 왕이 됐을 때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남편을 살인까지 합니다. 그리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넘어선 다윗이 시편 16편 8절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의 남은 삶이 흔들림 없이 경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여기 지금 하나님 다 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집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요. 직장 가면 말할 것도 없어. 그건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다르고 집 생활이 다르고, 하나님은 그만두고,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제가 권사님들 신방 갔는데 부부싸움 할 수 있을 자신 있으세요? 제가 신방 가도 못할 것입니다. 제가 신방만 가도요, 집안이 달라져요. 깨끗해져요. 그렇지 않은 집을 나는 한 집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날 신방 가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집 가보면 깨끗해졌어요. 우리 집도 여러분 온다고 그러면 제가 얼마나 치우는데요. 식탁도 치우고 좀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경건하게 살 수 있어요.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가르치세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상실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현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디모데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길게 써놨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정말 저렇게 밝을 수가 있냐. 몇백 년 전에 기록한 책인데 지금 우리의 형편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 이게 기가 막힌 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면 저건 망하는 징조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경건의 훈련이란 하나님에 대한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어떤 일을 하나 모든 곳에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상 속에 느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통찰력으로 고넬료는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의 기념비로 상달될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쫓는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써 있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의 부하들까지도 고넬료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한 사람들로 살게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말로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과 어디서나 교제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와 구제를 하는 사람이 됩시다. 정말 베드로와 같이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나도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하나님, 나와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무엇을 하기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삽시다.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오늘 찬양단이 참 기가 막히게 제 설교와 맞게 찬양을 드려줘요. 이건 성령의 역사라고 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하거든요. 한송이 집사님이 찬양을 잘 선택해달라고. 그런데 제가 감동합니다, 매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살아가십시다. 제자란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 구원해 주셨어요. 이제는 뭐냐? 제자다운 삶을 좀 살아달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날마다
정말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작은 여수가 되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말로 고넬료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나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나와 우리 온 가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온 집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딸이, 사랑하는 손자와 모든 손녀들이 정말로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으로 경건한 가정,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가는 가정,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아침 주의 은혜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하나님, 온 가족이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의 생업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